복된 성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성탄절에 소중한 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셨습니까? 예, 성탄절을 즈음해서 이 쇼핑센터마다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선물을 주고받기 때문이죠. 왜 성탄절에 특별히 선물을 주고받습니까? 왜 성탄절에 우리 아이들은 선물을 그렇게 고대합니까? 이 성탄절의 의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냐 말이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말고 돈 주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고 우리에게 사업 주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고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거 주세요 라고 우리는 말하고 싶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우리보다 하나님 자신이 더 잘 아신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제일 필요로 한 것, 그 뭐예요?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선물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인류는요, 죽기를 두려워하여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 사망에 사로잡혔던 모든 인간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선물을 이 땅에 허락하신 날이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에 인간 스스로 원하여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도 소중한 선물을 하겠습니다. 나도 선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우리 자신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심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주심을 어떻게 전달하시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전달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없이는, 여러분들을 통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지 않기로, 하나님의 행복을 전할 수 없도록,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타인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또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나는 교회에 보내진 선물이다. 나는 친구에게 보내진 선물이다. 나는 믿음 없는 자들에게 보내진 선물이다. 나는 남편에게 보내진 선물이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시고 나는 아내에게 보내진 선물이다. 나는 자녀에게 보내진 선물이다. 나는 부모에게 보내진 선물이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전달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고난 속에 있게 하심으로 선물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내 주변의 친구에게, 교회에게 선물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부활하신 지 8일 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지 나도 여러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3년 동안 제자 훈련 하셨어요. 무덤에 계셨어야 할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음을 제자들이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했어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상식을 초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일이 진짜 일어나리라고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매달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추종했던 제자들도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한 집에 숨었어요.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 예수님이 세상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처참하게 반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속수무책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그렇게 추종했던 11명의 제자들도 결국 내 목숨이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들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이 8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예수님의 이 음성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 음성은, 예수님의 이 입술은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그 입술이셨어요. 온 세상을 말씀 하나로 지으셨던 그 입술이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과 함께 싸우고 있으며 이 세상에 무엇으로부터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에게 뿌린 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것을 심었지만 악한 것을 거두기도 하고 우리는 기쁨을 기대했지만 슬픔을 거두기도 하고 우리는 소망을 심었지만 절망을 거두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은 기대를 뿌렸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거두는 것은 두려움을 거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또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성탄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섬기시고자 파송받은 날입니다. 이 성탄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파송하세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제자들이 앞으로 만나야 할 현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은 그것을 아주 소상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만나야 할 현실은 세상의 권력이었습니다. 두려운 권력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나야 할 세상은 폭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야 할 현실은 유대인의 암살단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도자들의 발걸음 앞엔 추위와 배고픔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엔 평강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엔 담대함이 있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엔 두려움이 있었지만 제자들의 눈앞의 현실은 두려움이었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그 마음에 평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믿을 때 불안과 염려는 담대함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하시도록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2가지를 더 주셨습니다. 첫째는 그 추가 2가지는 성령을 주시면서 특별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 죄를 사하든지 용서받고 누구 죄를 그대로 두든지 그 죄가 그대로 있게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권세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권세예요. 하늘의 권세요. 예수님의 사명이요. 십자가의 권세요. 그리스도의 권세요.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이란 얘기예요. 세상에 놀랍게도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평강으로 성령을 힘입어 용서하시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진정으로 용서하십시오. 이거 힘든 거죠, 그죠?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하시면서 용서하십시오. 내가 부모를 원망하고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용서할 때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망망대해 속에 희망을 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응어리졌던, 여러분 가슴속에 원망하고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사명입니다.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용서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성탄절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용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입니까? 누가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성탄의 의미대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진짜 성탄을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타인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성탄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명하신 용서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결국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는 것이 또한 용서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매여 있는 원망의 쇠창살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용서하심으로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빗장을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면 도마라는 특별한 인물이 나옵니다. 굉장히 스페셜한 인물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마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라는 이 말을 듣자 도마는 도저히 이것을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인데 부활했단 말이냐? 나는 내 손으로 만져보진 않고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는 이 믿음 없는 도마와 같이 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 도마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도마가 정상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이 도마가 몇 번 출연해요. 이 출연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위대한 진리를 몇 번 가르쳐 주세요.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사건에 예수님이 죽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도마가 대뜸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얼마나 의리 넘치는 메시지입니까? 진짜 참모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진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마의 고백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나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죽는 죽음은 너희를 대신해서 죽는 대속적 죽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사건은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신다라고 이야기하시자 도마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자 이 도마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답을 해주세요.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 만고불변의 진리의 말씀을 이 도마에게 해주십니다. 오늘 세 번째, 도마가 이야기해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내 손으로 만지지 않고는 내가 그 주님이 살아계셨음을, 부활하셨음을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도마야,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도마는 보고 믿었어요. 도마는 만져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 주님의 오심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만져보고 믿으셨습니까? 보고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도마보다도 2000년 기독교 역사상 11명의 사도와 같이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이 없는데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도마보다 더 복되도다.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여러분 옆 사람 옆에 더 복되신 분이 옆에 앉아 계세요. 예,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복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이 갖는 복된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에 기뻐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여전히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복된 분이십니다.